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다윗의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3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좀 더 친근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떼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2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거룩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그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24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제 그 3음절로 돼 있잖아요. 헤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 상형 문자부터 시작돼서 그 히브리어 자체가 이제 표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울타리란 뜻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성곽의 울타리, 성벽 이런 것처럼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지킨다,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하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음절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문이에요. 문, 도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곽을 펜스를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안전하게 긍휼하는 마음, 사랑과 이런 모든 것으로 그걸 지켜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잖아요. 52일 동안 지어서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여호와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의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안위와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양을 치는 그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이미지를 성경에 나올 때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두 군데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원래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에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서 아들 둘과 함께 기혼과 함께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이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다 팔고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가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이제 모압에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생기잖아요. 거기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차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정에 이제 여인 셋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야 그리고 며느리 둘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원래 고향이 그쪽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압 땅이 너희들의 고향이니까 그냥 남아라. 여기서 살아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룻은 그중에 한 며느리였던 룻은요. 그렇게 나오미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가죠.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지만 룻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도 아니고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고 과부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지만 고대로 갈수면 갈수록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어떤 그 멸시, 이렇게 천대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층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요, 여러 밭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그것을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죠. 어느 날은 하루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그 곡식을 이제 걷어오죠. 이제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한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워 왔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밭에 가서 그 곡식을 주워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기억 속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아스, 그렇지, 우리 친척이지, 가까운 친척이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 있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얘기죠. 이 좀 기업 물을 자가 뭐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은 이 세상에는 모든 땅은 나의 것이다. 개인 소유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게 하는 것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시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밭을 팔게 됩니다. 그렇죠? 팔고 팔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면 자기를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서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너희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너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그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종살이하는 것을 해방시켜 구원해 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기근 때문에 가면서 다 팔아갔잖아요. 그때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나오미와 그 룻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 룻이 자기와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을 사줘요. 사주고 갚아주는 거죠. 산다고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이방 땅에 온 룻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룻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디에 의지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2021년에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세상에서 안전한 도시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뭐 코비드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아니면 재반 시설들이 잘 돼 있는가, 아니면 사회 보장 제도부터 뭐 여러 가지를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5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캘거리는 아닙니다. 실망하셨죠? 놀랍게도 토론토예요. 그러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싱가포르, 그다음에 시드니, 그리고 5번째가 도쿄. 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사람의 눈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도시들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토론토라는 것, 도쿄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곳에 불공평하고 범죄들과 위험하고 있던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찾아러 가봐라 라는 것이죠. 도시를 가든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울타리를 우리의 삶 속에 쳐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헷세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이 은밀한 것이 영어로 보면 쉘터라고 되어 있어요. 피난처가 되는 것.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는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늘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피난처 안에, 그리고 새의 날개처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시편 기자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헷세드라는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만 246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헷세드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헷세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배우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마지막 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다윗이 얘기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헷세드예요. 다윗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헷세드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사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목동 출신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목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 자기 스스로가 목자 일을 했지만 나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그런 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집안의 출신에서 봐서도 막내였잖아요. 요즘은 막내하면 더 귀여워하고 더 이뻐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막내는요, 완전히 그냥 너는 이렇게 천대받는 존재였어요. 그냥 너는 저기 끝에 가서 서 있어, 이런 존재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이제 왔을 때에
그 형들을 일곱 형들은 다 초대를 받아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저 광야에 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승리를 했지만 그는 결국 사울 왕의 배반을 당해서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왕으로서 살아가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기로 가다가 말년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빼앗기고 배반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요, 다른 것 하나를, 그 반대쪽의 하나를 더 하나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때때로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나를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늘 나의 목자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는 왕으로서 한 90%는 다 인생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어. 근데 10%는 못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셔서 나는 이제 100%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반대로 나는 사실 지질이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10%밖에 안 가지는 그런 불쌍한 연약한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90%를 채워서 나는 정말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기 암시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가 또 내 상황이 변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이 이쪽에 있을 때도 저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못 나가고 있으나 정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떻게 돼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천국 거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러려고 팔았어요. 근데 그 집이 원래 있던 집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팔고 작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성경 가는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 큰 집을 팔고 다음에 샀던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작다고 느꼈어요.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동안 선교지와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집을 쳐다보는데요. 이 집이 왜 이렇게 클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큰 집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막 드는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왕이 돼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너무 기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내게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집에 담을 높이 쌓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고 있는 것, 주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헤세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족함.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거 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커 보여? 또 수치스럽게 살 때가 있어요.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척박한 광야 속에 도망자로서 피해 다니며 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헤세드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절망과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에 있는 것 같이 할지라도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던 낙담한 것 이런 것이 사라지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미래의 것이 마치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목자 되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자의 길로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세드의 마음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실패라는 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행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이 바로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하게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저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된 거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거지? 다윗의 삶이 정말 신앙이 변화하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6절에서 찾게 되는데요.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 약간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에 그 미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때는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간증을 찾아요.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가만 보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 눈앞에서 이 일을 해주셔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나의 생명을 구하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이런 것들을 내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돼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고 그거를 이루신 헷세대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좀 이상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왕이 돼서 하나님,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울타리를 치우시고 나의 목자 돼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고 반드시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의 울타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삶에 정말 깊은 곳까지 적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나의 집의 크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내가 옳은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성공이 성공만으로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헤세드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섬김이라는 거잖아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헬세디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때때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헬세디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따라오십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헬세디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지켜주십니다. 헬세디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헬세드가 우리 안에 깊이 내려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의심이 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헬세드는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신약에서 나오고 지금도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헬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그 헬세드의 사랑, 그 울타리 때문에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